그렇죠. 참 이 결승전 클래스다운 수준 높은 경기였지만 석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또 경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경기에 비하면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 선수단은 놀라운 성장과 회복을 보여줬고 또 막강한 경기력, 또 하나됨, 또 자신감, 이 모든 것들이 참 만족스러운 시간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이 참 축구를 못하는 것 같지만 또 잘하고요, 또 잘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푹 무너지고,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어제 저희 자녀들 3명이 축구장에 가서 축구 구경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아쉬워합니다. 하는 말이 축구를 보다가 2번 울었대요. 그래서 왜 울었냐 그랬더니 이제 경기가 끝나갈 즈음에 손흥민 선수가 동점골을 넣을 때에 자기들도 모르게 막 울었답니다. 그리고 또 연장전에서 호주 선수가 또 한 골을 넣으니까 또 눈물이 나왔대요.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아들이니까 막내한테 물어봤어요. 너도 울었냐 그랬더니 나는 안 울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울지는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맺히고 그게 흘러내렸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거기에 동화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둘러서 한 거예요.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있지만요, 그 중에 특별히 아름다운 것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치는 게 아름답습니다. 내 마음은 아프고 쓰리고 힘들지만요, 또 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하여 격려해주고, 이 아픈 마음을 위로로 승화하고 아쉬움을 기쁨으로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하는 눈물 속의 박수, 어제 그것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걸 느낀 겁니다. 비록 다른 나라에 살아도, 때로는 이곳에 이민하 산지 몇십 년이 되어도, 때로는 이곳에 태어났어도요, 조국을 잊지 못하고 이 조국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또 조국이 잘 돼야 우리 나와서 사는 동포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복음으로 교회가 또 거룩함을 회복해야 우리 이민교회들이 또 힘을 얻어요. 지금은요, 서로가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한국과 민족과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인터넷, 통신, 모바일 쪽에 한국은 1위를 거의 달립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위예요. 그리고 또 조선, 이 배를 만드는 능력은 뭐 오랫동안 1위였고, 반도체도 오랫동안 1위였고, 이것 말고도요, 역동성, 교육열, 또 한 번에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요, 한국 사회에는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는 그런 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계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의아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밝은 곳이 있으면 음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국이 이것 말고 1등을 달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폭탄주가 1등이래요. 소주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비율이 한국에서 나온답니다. 그리고 노동시간이 이 비율이 제일 높대요. 즉 가장 많이 일하면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위로도 받지 못하고 지쳐가면서, 때로는 마음의 자존감도 상실돼 가면서 살게 되고, 이 편의점 개업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답니다. 한국이 최근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인스턴트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형수술 비율도 한국 1위예요. 세계에서 이 비율도 제일 높고 뭐 등등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슬픈 자화상은요, 비율로 따질 때에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아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성이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 아주 심화된 민족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세계 어느 곳보다 강하게 경험했던 나라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인지 자살하는 비율이 세계 1위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가여운 생명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타난 뉴스를 보면 어른만 자살하는 게 아니고, 어른이요, 자살할 때 동반 자살을 하는데 자기 자녀들을 부모가 죽여요. 그리고 아내를 남편이 죽이고,
남편을 아내가 죽이고 같이 죽는 경우, 때로는 이것조차도 실패해서 사회적으로 폭로되어서 알려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시대에 내몰렸기 때문이고,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엄청난 논리 앞에서 주눅들기 때문이고, 힘의 질서라고 하는 세상의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절망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병폐 현상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라가,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나라가, 하나님께 제일 선교 많이 한다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억압과 인간성이 파괴되고 인격과 또 인간성이 파탄나면서 생깁니다. 불의의 통치 아래 더 이상 피할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요구하는 추적자들이 나를 향하여 쫓아오는데, 내 생명은 막다른 상황에 몰렸지만 어디에도 내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곳을 찾지 못했을 때에 하는 선택이 바로 이런 아픈 선택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조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선민들에게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런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정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도피성, 여호수아 20장 2절에 보면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피성이 뭐냐면요, 영어로 하면 이 시티 오브 레퓨지입니다. 직역하면 난민촌을 너희 민족 가운데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난민들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이 난민촌이 필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도 모르고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지라 할지라도, 마치 오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실수여도 이해는 되지만 그 마음속에 절망과 충격과 분노가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무조건 보복하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상호간에 들기 마련입니다. 보복하는 자가 사람을 죽인 가해자를 해친다면 복수행위 자체가 또 하나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겁니다. 이런 악순환을 차단하며 억울한 가해자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마련한 제도가 바로 도피성이고 오늘 피난처고 난민촌입니다. 오늘 억울하게 또는 실수로 살인자로 몰려서 도피성에 도망 들어가면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또 정식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성에 안전하게 머물게 되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성 안에서 함께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죄에서 속량되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죄사함과 온전한 자유가 주어지는데 언제냐면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준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 죄사함과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과 자유를 가져다 준 겁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대제사장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와 용서와 면책이 주어진 겁니다. 도피성 제도를 맡아 그들이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받아주고 보호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레위지파입니다.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 아래서, 예수의 대속의 은총 아래서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성령의 전이며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이 성이 되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지파는 12개 지파대로 땅을 다 일제히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모여서 따로 살면 되는데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끼리 모여 못 삽니다. 지파별로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지파 가운데 어디에 살았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곳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새로 성을 건축하거나 집을 지은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원래 살던 그 땅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의 문화가 점철되어 있는 곳입니다. 죄가 오늘 범람하는 곳이고 우상 숭배가 있는 곳이고 세상의 문화가 난무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가나안 성입니다. 거기서 이 레위인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은 사는 거예요. 거기서 가나안의 문화를 일수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 살아가라고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여기서 사는 겁니다. 우리끼리 거룩하게 오늘 죄사함 받았다고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죄악이 많은 중심부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문화가 범람하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거룩이 무언가를 보여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려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언가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바로 제사장들이고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같은 지역에 살아도 가운데 살면 안 돼요. 지파의 경계지역, 가장자리, 아웃사이드에 살아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2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까지도 불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긴장과 오해가 수시로 발생했었습니다. 한 번은요, 한 지파를 다른 지파 11개 지파가 다 멸절시키겠다고 오늘 다짐하고 나섰던 적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12지파가 살아가는 긴장입니다. 여기 멸족과 멸문의 위기가 수시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거기 안전지대에 머물지 말고 레위인들은 거기 가운데 살지 말고 지파와 지파의 긴장 지역에, 충돌 지역에 살으라는 거예요. 어려움의 지역에 살으라는 거예요. 힘든 지역에 살으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죽는 지역에 살으라는 거예요. 오해받으면 제일 먼저 오해받는 지역에 포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각 지파에 흩어진 거룩한 레위 지파의 역할입니다. 거기서 거룩함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하나됨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피성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돌보는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늘 이런 사람들이 숨어 들어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피해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찾아오는 법이 있습니다.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찾았을 때요, 교회가 사람들을 품었을 때요, 그때 교회는 사회에 갈 곳 없는 사람들의 피난처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오늘 여러 가지로 열망하고 또 바치고 소원하는 곳이었고 서로 격려하며 때로는 식탁을 공유하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때로는 부당한 권력의 횡포를 피하는 이들을 보호해줬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소수가 보호되어야 하고 작은 소리가 존중되어야 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에게 편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때로는 그게 살인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오해받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세상에서 오늘 살 곳이 없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교회는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편견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구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지요. 레미 제라블이라고 하는 또 위대한 책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 그 미리엘 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한마디 말이요, 어마어마하게 울림이 큽니다. 저도 이걸 읽으면서요, 막 며칠간 가슴이 뛰었어요. 이 주교가 한 말이 이겁니다. 이곳은 저의 집이 아니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집입니다. 저 문은 저곳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고 혹시 어떤 괴로움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당신은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즉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피난처와 필요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이곳을 자기 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도 찾아와서 숨어야 하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도 오늘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위로와 공급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도피성 제도의 마련이 가나안 땅 정착의 마지막 과정이에요. 그들이 그토록 꿈꾸었던 가나안 땅 정착 과정, 이 과정, 하나님이 주신 땅의 이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고, 지금도요, 오늘도 이 시온의 집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대하며 날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는 먹고 사는 문제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쉼을 누릴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오늘도 외적의 침략이나 식량의 부족함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아름다운 땅, 평화의 공간, 샬롬의 공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설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안식이 뭐냐?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안식은 피난처를 제공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도피성과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곳에 영원한 안식이 없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안식의 조건은요, 원수들의 부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원수, 죄와 사망과 죽음과 두려움과 공중권세의 세력과 짐승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손에 결박당한 것이 안식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때야 참된 안식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보호받는 것이 안식이고, 안식의 복은 보호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복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기를 원하면, 안식하기를 원하면, 평화를 얻기 원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세상의 피난처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하고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상처를 닦아주어야 하고 눈물도 함께 흘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어라, 우리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6장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피해가는 우리에게, 또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힘있는 위로와 큰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도피성이며 피난처이며 이분을 통해서 안전과 안위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다른 단어 한 단어로 말하면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세상에 기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잘 될 거라고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안전과 안위를 보장해 주실 것이며 나에게는 피할 곳이 있다, 나에게는 맡길 것이 있다, 나에게는 기댈 것이 있다고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오늘 험한 세상을,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생명이고 그분만이 안위고 그분만이 안식이고 그분만이 안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십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혼의 돛이다, 닷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요 천국을 향하여서 항해해 갈 수 있는 겁니다.
험난한 파도가 때로는 태풍이 몰아쳐도요, 소망이 있는 자들은요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막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제사장이 되어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셨습니다. 거기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도피성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며 오늘도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아사셀 양이 되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때 시대의 도피성은 살인자들이 먼저 피해가야 합니다. 오해받는 자들이 도망가야 되고 연약한 자들이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들어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열린 문이다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은 수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짐이 있어요. 고달함이 있습니다. 그 무게가 짓눌러요. 때로는 감정이 짓누르고 인간관계가 짓누르고 경제적인 문제가 짓누르고 마음의 상처가 나를 짓누르고 때로는 가족이 나에게 짐이 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쉬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이 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다 내게로 오면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게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우리는 도망치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추적자들이 오늘 죄를 찾아서 악을 쫓아서 나를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열린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환영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서 구원받고 안위 받는 것 거기뿐만이 아니고 꼴을 얻으리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게 뭔가요? 건강의 꼴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아프면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오늘 이 땅에 우리의 꼴이 되어서 나오셔야 합니다. 내가 거기 숨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부담감과 정신의 부담감과 오늘 상처들이 오늘 완전히 치유되는 것, 이게 바로 꼴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풍성한 삶, 이게 꼴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이거 가지고 위세 떨려고 부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부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거 가지고 제사장 노릇하려고, 이거 가지고 도피성에 찾아오는 사람 먹이려고요, 살리려고요, 그들 좀 도와주려고요, 그들 좀 격려해 주려고 우리 하나님 부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꼴을 얻으리라, 풍성히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도망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돌보는 귀한 사명, 그래서 교회는 피난처요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이런 사명으로 또 이렇게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